오늘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언급했듯이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보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서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지요, 감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감옥에서 마지막 자신의 생을 반추하면서 드린 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그에게 감사함은 어떤 감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분 주셨고 구원해 주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산상수훈의 8것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자아가 다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정말 영적인 파상 상태에 이른 그런 어떤 마음의 고백들,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감사의 양과 질이 달라져야 되겠죠. 양도 달라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형통한 그런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감사의 양과 질에서 예수 믿은 후에 현재의 감사의 양과 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모습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당신 간구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가지 당신 간구 가운데에서 두 번째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와 첫 번째 간구였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당신 강구 사이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인가, 그 점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강구하고 첫 번째 당신 강구였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강구 사이의 관련성,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의 주제가 뭡니까? 아니,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세 가지 당신 강구는 모두 이 주제와 관련한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팔복도 그러했듯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당신 강구 이 세 가지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당신 강구였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강구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작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강구는 첫 번째 강구의 필연적인 논리적인 순서, 필연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지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강구는 첫 번째 강구가 성취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삶을 진심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곧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그분의 이름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풍성히 부유하게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한 사람만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의 영광과 명예와 그분을 위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두 번째 이 강구는 첫 번째 당신 강구, 바로 거룩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것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필수 조건이지요. 이것이 안 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강구에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강구가 전제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음의 두 가지 영역, 나라에 속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바로 중생하고 회식한 자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중간지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또한 세상을 섬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중간지대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사단과 마귀가 속한 나라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또한 사실이고 명확한 어떤 명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영역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에는 사단과 관련된 언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사단과 마귀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사단이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타락,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지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유하며 안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사단과 마귀의 관계에 넘어짐으로써 절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각한 중대한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와 그의 후손은 뱀과 그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인된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사단과 마귀가 권세를 부리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들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도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오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까지도 그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짓밟고 그분의 명예를 짓밟고 또한 모든 영광과 명예를 사단과 또한 우리 자신이 찬탈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모든 현상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과 마귀의 실체와 존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와 영역이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전제의 조건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담긴 중요한 내용,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삼시제와 관련한 우리 개인적인 측면, 우리와 과거, 현재, 미래, 삼시제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요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경에 차고도 넘치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이 오실 메시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채, 신이신 채,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무엇을 갖고 들어섰습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으로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정말 우리 사람들과 다른 그런 어떤 존재이면 틀림없다라고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높이 지켜 세워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땅의 역사를 뚫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already, not yet 아닙니까? 이미 갖고 들어오셨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강구는 이미 역사 속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모든 개인들에게 현재적으로 더 풍성히 날마다 부유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시제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개인과 관련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 요청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지금까지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그 나라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 속에 현재적으로 주관적인 사실과 내적인 정보로 풍성히 날마다 부유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 요청하라, 그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들,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지인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러했듯이 모든 자연인들은 그들이 탁월한 그런 윤리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탁월한 높은 지위와 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의 없이 사단의 영역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예수를 못 믿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죄의 종로를 타면서 찌들린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들을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다스림, 그분의 주권이 임하도록 기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에 들어갈 때에 항상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강구는 이웃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 우리의 친척입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될 수 있지요. 우리의 친지와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단지 지척에 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친척이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도 바로 이 의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의미는 아직까지 지구촌 곳곳에 미전도 종족, 민족 가운데 그들에게도 수많은 신실한 선교사들과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 그들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의미이죠.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제 사단과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서 그런 물린 자, 눈먼 자, 모든 헐벗은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와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깨닫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기도 요청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 요청의 의미 속에는 여기에서는 그치지 않지요. 세 번째,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현재 교회의 공동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그 교회에도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세계 곳곳의 교회와 이 조국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 내용은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적절성이 넘치는, 너무나 시대성이 타고난 그런 기도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그리 쉬운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왜곡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제가 지금 사례로 들 이런 교회들을 그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빈번하는 시대에, 창궐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에 다닙니다. 또한 어떤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정말 설교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그렇게 또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로 생각한다는 경우도 있지요. 예컨대 성도들의 거듭남과 참된 믿음의 소유 여부보다는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봉사, 섬김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입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성도들 사이에 특별한 문제와 잡음이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그냥 평온하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활동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적용하고 또 이런저런 대사회적인 활동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맞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을 배우고 난 후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헌신과 봉사, 전도, 대사회적인 활동,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드릴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릴 이 말씀이 이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교리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소위 믿음의 선배들이 주창했던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표징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즉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이고 참된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성례가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발견한 좋은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좋은 교회의 사례의 모습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참된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런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진실되게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기도하라. 오늘날 왜곡된 교회론의 모습 속에서 이 기도는 우리 교회에, 또한 세계 곳곳에 조국교회에 너무나 정체성이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참된 기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경한지 아십니까? 제 주위에 어떤 믿음의 후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늘 교회에 다녔고 당연히 교회 다닐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교회가 얼마나 존경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분이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선배님, 저는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책의 교회이기 때문에 늘 교회 가서 놀았고 당연히 교회에 가는 줄 알고 당연히 교회 지체들이 너무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 교회론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난 후에 이 교회가 얼마나 존경하고 영광스러운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고 귀하게 보인 줄 몰랐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조국 사회로부터 온갖 비판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경한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국교회는 상대적으로 기독론과 구원론, 종말론 같은 그런 교리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요지간한 경륜과 직분과 직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배움이 없어서 교회에 대한 존경과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비록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여전히 죄악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임은 틀림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분이 머리 되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영과 그분의 영광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정말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있는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존귀한 곳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한 지체 모두가 너무 귀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혈육을 나눈 그런 어떤 가족들보다 더 귀한 형제자매가 바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 짓밟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비방하고 욕을 퍼붓고 질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의 존엄과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존경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체는 너무 귀하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여기에 들어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리 시간에 영성회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그만큼의 죄악은 아직 아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기도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이유는 택한 백성의 구원과 관련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한 백성이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대에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들 또한 대대적인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아직까지 구원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은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많은 실망을 하죠. 제가 요즘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가서 지금까지 2016년도에 목사님께서 그 창에 낙향하셔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약 10년 동안 그 창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신방 와서 상담을 하신 분이 4,000명이라고 해요. 4,000명. 4,000명. 일일이 헤아리지 않았지만 4,000명이 오고 갔는데 대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교회 문제 때문에. 목사님 같지 않다.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 않다. 그럴 수 있느니 그럴 수 있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 그런 내용으로 목사님과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4,000명씩이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상할 대로 상하고 어려울 대로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인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 사모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좀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 땅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은 바로 그런 시대의 신도들을 성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만 자신의 형통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만 나아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많은 물적인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손 한 번 한 번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골방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네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세상에 아직까지 전도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전도 종족과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친지와 이웃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